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잘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부활의 영이시며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신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누누이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제는 신속히 완성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으로 상징시켜 만물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 가엾고 불쌍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대붕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둥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렸나이다. 이런 모양 이런 사연으로 특별히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헌신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렸고 주님을 섬기는 감사 예물로 함께 난 성도들의 손길들 그 남은 여생이며 육신을 축복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 신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할만하시거든 육신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때에 하늘나라 영광에 썩 다가가게 하시고 영원 복락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며 진행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주님 모두 신속히 영광을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두 절을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15절, 16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를 몹시 당황케 하고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요. 이거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의 솔직한 심령도요, 나를 본받으라 이기보다는 제발 나를 닮지 말라,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담대하게 나 본받아, 나 닮아, 그럴 수 있나요? 실상은 걱정이 됩니다. 전도학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 평생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성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도 올바른 크리스찬이 된다. 그런 거 말입니다. 가령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저 훌륭한 사람 좀 봐.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감동을 먹습니다. 깊은 감격에 빠지며 자기도 서서히 그 크리스찬을 닮게 되고 마침내 자신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다니는 집사래. 혹은 저 인간 무슨 교회 권사고 장로라며. 그렇게 실망을 한 사람들은 평생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낙심을 한 사람들은 일평생 예수 믿기는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는 이른바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고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표정이나 말투, 거기에 대단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보았고 들었는데 가령 어쩌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다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인상을 썼을 텐데요. 성도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친절한 웃음을 띄워주면서 다정한 말로서 사과를 드린다면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천지네.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달라.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거지요. 성도가 됩니다. 그 정반대 경우 말입니다. 쌀쌀맞고 또 총명한 어투로 말하기를 좀 조심하시지 그래? 눈 어디다 두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대바람에 아이 짜증나, 재수없어, 다시 오나 봐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라. 참 어려운 말인가 동시에 먼저 성도된 우리들의 의무이고요. 목회자들의 소원일지다 기도 제목 말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베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거죠. 너무 거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지요. 이것은 뭐 생물학적인 출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요. 영적인 출산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바울 인간 자기가 감히 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았다 그랬을까? 놀랍기도 하고요. 신비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가 되는 매체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근한 예로서 남편의 정이 자기 아내 여인 자궁에 착상이 되고요. 그것이 그 안에서 열달을 키워지게 됩니다. 마침내 탄생을 하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의 말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의 영혼 안에 착상이 됩니다. 우린 이걸 가르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서서히 자라나고요. 차츰 커집니다. 마침내 성도의 영혼 밖으로 출생하게 되지요. 그렇게 내 영혼을 통해 출생된 그 말씀은 말입니다.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과 현실적인 언어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이웃들에게 들려지도록끔 반드시 활동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므로 성도 나를 통해서 태어난 말씀이 내 현실 삶으로 말미암아 안 보여지고 있다거나 안 들려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 무엇이 왜 안 들릴까요? 어째서 옛날과 똑같지요? 이상한 노릇이고 말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애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를 못했다거나 또는 도중에 유산됐다거나 둘 중에 하나 올지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유산된 케이스이거나 도중에 그만 꺾어져 없어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 속에 sak상이 태어난 그 여리고 여린 그 말씀적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애써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별도의 노력이 없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태어났는데 몇 달 혹은 몇 년도 못 돼서 사고나 병으로 죽어버린 경우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에 잉태되었고 착상된 하나님의 말씀 태어나 지금쯤은 얼마만큼 자랐다고 생각합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은혜로서 주어진 그 말씀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고 성숙이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코이노니아, 사귐으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성장과 성숙이 사람 피처 간에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것이 옳지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담대히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요. 사실 말은 다른 말이 옳지다. 그런 말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특별히 가족들은 저절로 본받게 됩니다. 닮아가지요.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백화점 절도범으로 세 여자가 잡혔습니다. 여러 차례 자꾸 물건이 없어지니까 특별 감시망을 펼쳤고 거기에 딱 걸렸어요. 여자 3명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겼는데 한 사람은 엄마고 둘은 친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망을 받고요. 큰딸은 바람을 잡았고요. 엄마는 훔쳤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절망이 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를 닮아서 그렇지 뭐 별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엄마를, 이 아빠를 본받고 있다. 그거 느끼면서 삽니까? 서글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요즘 청년들이 흔히들 말하고 있다 그래요. 가령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일 뿐이다.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고요. 비참한 현주소설이다. 자기 엄마 아빠에게 도무지 본받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거죠. 젊은 사람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 낙심한 청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뻔한 거지요. 특별히 본문 성경 가운데 보면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며 그러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스승이라고 하는 원전의 뜻은 파이다고구스, 가정교사나 트레이너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옛날 로마 제국에 특이한 교육제도가 있었지요. 물론 귀족들 사회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먼저 어린 아들의 애비인 주인이 노예 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노예들 가운데에 지식이며 지혜, 인품이 출중한 노예를 선택을 하지요. 그에게 자기 아들을 맡겨요. 그 아들의 파이다고구스, 몽학선생, 그분과 자기 어린 아들은 그야말로 한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 스승에게 학문과 법도와 예절을 가르치게 되지요. 무예도 익히게 되고요. 이때 몽학선생, 곧 본문에서 스승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령 아무아무 아드님, 그대의 아버지를 본받으세요. 아빠를 꼭 닮으세요. 그대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용기를 배우고요. 지혜를 닮으세요. 그래 하면서 차츰차츰 주인의 어린 아들로 하여금 그 가문의 전통과 명예와 덕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가르치는 그분을 가르쳐 스승, 파이다고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승이 꼭 명심해야 될 철칙이 있는데 그 어린 주인의 그 아들이 본받을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친아빠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엄마들은 파이다고구스, 스승인 것이에요. 정작 자기 애들이 본받을 대상은 아빠요, 아버지입니다. 다만 너무 안타깝게서리 별로 본받을 수 있는 감이 말입니다. 애들 아비요, 아빠에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빠를 애들이 닮을까 보아서 걱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툭 하면 불평하면서 말하길,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네 애비 좀 봐라. 절대로 네 아빠 닮지 마라.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구석과 그 애는 이미 벌써 망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구하는 반대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란다.
조금 속이 상해서 그런 것뿐이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 흉보면 멋져? 절대 그러면 안 돼.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엄마의 그런 말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엄마 역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로 유명한 유대 가정 말입니다. 미국 3억 2천만 명의 인구 중에 30분의 1, 1,000만 명가량밖에 안 되는데 그 유태인들이 미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특별히 교육과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이 유태인들이 CEO나 수장으로서 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00만 명의 30배가 넘는 미국 전체를 아니지요.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유태인들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는데 아빠가 애들과 아주 많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 외에 다른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애들과 하루에 함께 있는 시간을 재봤는데 겨우 에게 37초 1분이 안 돼요. 그러니 32분의 1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에게 다 통치를 받는 거지요. 그 유태인들이 없다면 미국의 장래는 아마 벌써 불튼 하계설이 엎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니올지다. 그들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자기 아들과 딸과 다정하게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네 의견은 어떠냐? 아빠 생각은 말이야. 혹은 같이 놀고 그런 시간을 좀 풍성히 갖습니까? 가지려고 애를 쓰나요? 아무튼 부모는 특히 아빠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어린 자녀들은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리더가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뭐 이거 역시 나를 본받으라. 나 바울을 좀 닮아주어. 내 삶을 본받고 나의 행동했었던 거 그 좀 닮을 수 없니? 뭐 그런 뜻입니다. 보다 좀 자세히 중요하게 풀어버린다면 나 바울이 갖고 살았었던 목적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너희의 목회자로서 갖고 있었던 목표 그거 꼭 닮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표지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기차를 타게 됐는데 기차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차표를 그 검표하는 분들이 쭉 나오면서 표 좀 봅시다 하지 않습니까? 이 검표원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와서 표 좀 봅시다 했더니만
없네. 마구 두시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그 기차 직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알아봤지요. 아니, 아인슈타인 박사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뭐 표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박사님의 인격을 믿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를 찾느라고 막 난리가 불났어요. 검표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박사님 괜찮다니까요.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 우리 기차에 탄 것만 해도 영광인데 표 걱정 마세요. 그런데도 찾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괜찮다는데. 그 기차표에 내가 내릴 목표지가 써 있잖아요. 참. 아인슈타인 박사는 학문에만 골똘하다 보니까 기차를 타긴 탔는데 목표지를 그만 잃어버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나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있나요? 그걸 가지고 아들과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고 행동했고 가르쳐서 썼던 내 목적, 내 소원, 그것이 너희들의 소원도 됐으면 좋겠어. 그럼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가령 내 신앙 고백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내 기도의 제목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해줬으면, 내가 위해서 살았고 내가 위해서 죽고자 하는 나의 꿈, 소망, 나의 목적, 곧 내 기도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애들에게 요래라 저래라, 대학도 요런 과에 가라, 무슨 직업을 가져라, 그거는 백해무익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비로 엄마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잔소리는 자녀 교육에 도움을커녕 아이들을 죽이는 결론밖에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아비로서 내가 과거로부터 쭉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나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돼서 죽었으며, 그런 생의 목표 말입니다. 애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아빠의 나, 엄마의 나에게 그런 인생관이 있나요? 왜 사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관이 올지다. 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됐으면, 온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아빠 엄마 나름의 세계관 말입니다. 꿈과 소망이 올지다. 바로 그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아빠인 내가 기뻐하는 이유, 엄마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까닭, 나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세계도 나의 자녀들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없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짜증 부렸다가 똑같은 건데 다른 땐 또 히히 웃었다가, 이거 뭐 또 또라이야 뭐냐? 애들이
당황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망하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기를 닮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야만 되고 말고, 아니요, 부모의 이러함은 자녀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삶의 행동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더 첨언할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느냐? 본받으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아빠나 엄마 혹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돼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 곁에 자꾸 다가가게 되고요. 따라하게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행동도 따라하고 버릇도 따라하게 됩니다. 옷도 똑같은 거 입으려고 하고요. 제스처도 닮으려고 합니다. 저절로. 말투도 따라하게 됩니다. 저절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내가 존경하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본문에서의 바울의 소원은요, 내가 아볼로와 함께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에 그 화목, 그 친밀함을 본받으라 하는 뜻이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친족 지인들에게 본이 되고 탈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됨의 권리요 또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것이 하나, 혹시나 누가 볼까 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참으로 진지한 언어와 친밀한 말투와 그리스도의 성도 다음의 삶을 우리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권능을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나와주시고요. 자, 어떤 분이 떡을 담당하실 거고 어떤 분이 포도주를 담당하실 건가요? 가위바위보 하시오. 누가 둘째? 그래요. 그럼 우리 이 장로님이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김 장로님이 포도주잔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이 장관 나오시고요.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못 드시겠네? 들 수 있겠지, 이거 가져오니까. 그릇에 핍니다. 그릇에 핍니다. 드시고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가 153장입니다. 복음성가 153장 찬송. 복음성가 153장입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엇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엇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엇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메라 다시 켜주고요. 모처럼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본이 있지를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본,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온유함과 진실을 기초로 삼는 겸손, 인내와 자비함을 기초석으로 삼는 겸손, 다른 말로는
사랑이 올지이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 또 자식들에게 남편 혹은 아내, 내 이웃들을 지인에게 본이 됐으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2절 3절이요.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물에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부활을 죄의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다시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 되어 그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며 영생 복락을 우리의 것 삼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음이 아닙니까? 주님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주셨사옵나니 이제 실질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닮아지며 모든 이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콧는가 그리서 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보호해 주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예.